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가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총 39명입니다. 그 39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히스기야 왕 정도와 더불어 요시야 왕이 뽑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큰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한 이후 교만하여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시야 왕을 꼽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26살쯤이겠죠.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모든 우상들을 회폐하는 등 남유다 전역에 어떤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회파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그는 또한 명령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동안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을 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므낫세의 그 영적으로 악한 통치에 영향을 받아 물들어 있었던 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것이 요시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어떤 신앙과 열정이 남유다에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애굽 바로와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남유다의 국운은 급격히 기울어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봅니다. 물론 요시야 개인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야 그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렸고 그의 영혼 가운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온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망하였고 수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한 왕인데 40살도 안 돼서 전장에서 허무하게 죽은 것도 참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허탈한 기분이 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남유다는 빠르게 요시야의 그러한 부흥운동, 회개운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요시야 왕의 그러한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별다른 열매가 없었고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남유다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요시야 왕의 그러한 영적인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요시야 왕의 그런 부흥운동이 절대로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절대로 헛되거나 또 요시야 왕이 그래서 실패한 어떤 왕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영적인 부흥운동, 회개운동의 진면목을 보려면 성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 사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참 암담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목숨을 거는 아주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사후 국군이 점점 쇠퇴해가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런 암담한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런 남은 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러한 남은 자들을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요시야 왕의 때에 있었던 큰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그 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요시야 왕이 죽을 당시에 10살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도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대략 13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 에스겔, 이처럼 암흑 같은 포로기에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남은 자들은 요시야 왕의 시대의 그 부흥 운동을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어린 나이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가 참 크고 분명한 은혜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참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로 준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 멸망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왕이고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실패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많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귀한 사람들을
세웠기에 아주 성공적인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섬길 때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다가가고 말씀을 전하여도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지가 않고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에 또 나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 양육하고 기도하지만 아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찢어지고 자책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이 요시야 왕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 흘러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고 있고 또 내 안에 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어진 시대 앞에서 또 맡겨주신 영혼들 앞에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 남은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부흥운동의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